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어떤 분은 아예 뉴스를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외에는 뉴스 틀면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하고 또 헤즈볼라, 레바논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워낙 큰 전쟁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분쟁들, 종족 간의 전쟁들 이런 부분으로 아예 뉴스도 안 나와요. 마지막 때는 처처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의 전쟁은 많이 다른 양상이에요. 이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대표기도 하셨듯이 이 국내적으로도 여야 간에 거의 전쟁 수준 같아요. 상대방을 이겨야지 내가 쓰는 것 같은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오늘 본문에는 요담이 우쭐댄다는 표현으로 말하는데 뭔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죄성에는 있어요. 뭐 저라고 예외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가 아니라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나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성도가 아닐 거예요. 뭐 교회는 될지 몰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저도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원한다고 일적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부분도 일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는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해외 정치나 또 국내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도 보지만은 또 뉴스에서도 해설자들도 하고 하지만은 저도 조금 제가 대학원에서 국제정책을 했어요. 87년도에. 그래서 이 국제정치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어요.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정책 결정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 최고 그 책임자. 뭐 보통 그것이 수상일 수가 있고 대통령일 수 있고 왕일 수가 있죠. 왕정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대부분이 다 별거 아니에요. 시작은. 별거 아닌데 마귀라는 놈이 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휘두르면은 개인도 마음이 번거롭잖아요. 국가 간에도 갈등이 조장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너희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너희 마음의 왕국에는 내가 왕으로 거할 자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길기 때문에 다 못 읽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이 모두 16명의 사사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온니엘부터 해서 그 중간에 기드온 8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그 모든 통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했던 것을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도자를 잘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추억을 하고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내려와서는 여호수아, 또 이 시대에는 기드온의 하나님.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드온을 바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 분열이 없는데 하나님을 함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가장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또 함께하는 그 목자들, 이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서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이거를 먼저 단서를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드온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손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도라면 하나님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열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부모가 알듯이 늘 제가 이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아까 예준이 만배로 축복하는 그 표현했죠. 만배. 하나님은 만배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복받기를 얼마나 원한지. 그래서 이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미 한 250년에서 27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기드온 이전에, 그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내가 하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외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외쳐요. 바로 그 외침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담하고는 다르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죠. 이 요담이 외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어요. 글쎄 72명이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대략 70명을 말하겠죠. 이 70명 가운데 이 서자죠.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는 바로 어머니의 친족들에게 가서 70명의 기드온 아버지 아들이 다스리는 것과 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쪽 다스릴 밖에 원합니까?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인간적인 호소에는 그 말이 맞아요. 70명보다는 한 명 자기가 다스리는 게 낫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혈연을 따라서, 지연을 따라서 아비멜렉을 선택해요. 그리고 70개의 은을 줍니다. 아주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70개의 은을 가지고 비류들, 오늘날로 보면 소위 어깨들이죠. 이 깡패들. 그런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드온의 70명의 자기 형제들이죠. 그들을 다 죽여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인간은 이래요. 근데 다행히 요담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가지고 피해서 그림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전에 모세 때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시기적으로 보면요, 적어도 요담이 이 시기에
이것을 외치는 것은 한 250년이 지난 후예요. 한 250년 정도가 지난 후 바로 사사시대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외친다 이 소리는 요담이 막내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좀 어릴 거 아니에요.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요담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이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것이 그림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형인 베다른 형인 아비멜렉이 소위 왕위를 찬탈해 갔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육적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가 올라갔다면 에발산으로 올라갔어야 돼요. 세겜 사람들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는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림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택한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여기는 울창한 숲이 있는 거예요. 그리잖아요. 푸른색. 에발산은 빡빡이 산이에요, 한마디로. 여긴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게 합니다. 60만 대군, 한 250만이 반반 안 하고 외친다 그래봐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큰 함성 소리를 대신해서 늦게 그린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라만이 축복을 받는다. 이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요담이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70명의 자기 형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의 본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비멜렉과 함께 그렇게 있으면 너희들이 그에서 불이 나오고 세겜 사람들의 불이 나오고 서로가 죽는다. 그렇게 예언적인 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선한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오죠. 첫 번째로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상세하게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왔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요담의 예화예요. 나무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들의 나는 왕이 안 되겠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보다 더 크게 이제 더 오래돼 가지고 더 커진 걸 나무를 말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감람나무가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본분을 알고 행하면은 그게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모르니까 날뛰는 거예요. 갖가지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기도했듯이 좀 있으면 총선인가요? 4월 10일인가요? 네. 총선 때 저는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그냥 파로 말하면 예수파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분을 내가 뽑아야 될 것인가.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선거를 꼭 하십시오. 바로 이 시즌이죠. 반드시 그 투표장에 나가라 그래요.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은 백지를 내라 그랬어요. 안 나가는 거하고 백지를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안 나가버리는 거는 사람이 없다고, 인물감이 없다고, 내가 뽑을 사람이 없다 안 나가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표현을 강하게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에요. 한 표도요. 국가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무책임한 게 돼버려요. 가는 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마음에 오는 분이 있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겠다. 그러면 그분을 찍으세요. 우든 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없다 그러면 백지를 내세요.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백지가 더 많아야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안 나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요단 같은 경우 그냥 자기가 그 형이 무서워서 70명의 형들을 다 죽였으니까 막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조용히 어디 산속에 가서 살아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산에서 강크게 외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이제 쫓겨다니는 거 있지만 그 전에 요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돼요. 특히 이번 투표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대통령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그거는 한 시민으로 주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건 나가세요. 없으면 백지를 내세요. 이게 진짜 권리예요.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투표를 안 했다고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게 돼버리니까. 백지를 내면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백지 내는 거는 그냥 무표 처리되더라도 그게 많으면 여론이 정상적으로 가서 정의 차릴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야나 뭐 아비멜렉 정도라면 너무 심할지 몰라도 이 정도 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저한테 무슬림 사역이 어렵죠? 그러면 제가 그러질 않아요. 그때 쉽다고 말하진 않지만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 뽑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다 달리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찍고 없으면 백지 내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담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 위해서 요담이 자기 생명도 어떻게 보면 내놓고 올라가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최소한 250만이 떠들었던 그 소리를 혼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에발산 정도가요. 그린산이 한 800, 900고지가 돼요. 굉장히 높은 곳도 우리 대관령보다 좀 더 높아요. 7, 800보다. 거기서 바로 중간에 이제 세겜이 있다 해도 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 외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는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뭐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나 하나가 존귀한 거예요. 나 하나가 권세 있는 거예요. 백지 낸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백지라도 내세요. 정말 인물 있으면 그분 찍으시고 좌우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담이 너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왕을 너희들이 뽑아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사시대의 딱 중점이거든, 중간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데 아비멜렉이 들어온 거예요. 사사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태평성대가 40년이가 아니냐, 80년이가 아니냐, 영원히가 아니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잘 세워갖고 그 지도자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역할을 잘했어요.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뭔가를 이렇게 중간에 걸고 넘어지려는, 전쟁에 못 나와서 미안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기드온이 워낙에 좋아요. 보면 그릇이 좋아요. 그래 잘 달래갖고 하여튼 태평성대를 이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백성을 또 이어가면 좋은데 백성이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저도 이 송 목사님 바로 보고 오셨잖아요. 잘 여러분이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성경적인 오늘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태평성대한 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80년, 40년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지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왔던 예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대로 신앙적 위협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나무들이 요담, 이 막내 아들이 요담이, 이제 막내 아들 요담이 이 나무를 비유를 해서 처음에는 이 감람나무 예화를 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동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사람을 그보다 조금 밑에까지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사람은 상관없어. 특히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 바로 그게는 없지만 권사님들, 지사님들 열심히 하다 보면 남편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든지 뭐 그러면은 밥도 안 차려줘. 예를 들면 사람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올라가 버리면 이건 우상이 돼요.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도 돈도 그래요. 하나님 밑에다 두고는요 영화롭게 하는 건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우쭐대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우쭐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바로 하나님 밑에다. 그리고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년왕국이고 천국이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경건의 연습이 이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이거예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때가 되면 아우까지 찾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관리 하잖아요. 물론 재정관리 안 하고 가계부도 안 쓰는 가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가계부 쓰잖아요. 물론 가계부 쓰는 정도하고 재정관리하고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하여튼 돈을 관리하려고들 그러잖아요. 또 미용 관리들 하잖아요. 나름대로 건강관리하고 관리들 하죠. 또 뭐 정신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들을 많이 해요. 오늘날 또 은퇴하면 은퇴 후에 관리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 전부터. 근데 영적 관리라는 거는 세상에서 뭐 당연히 안 쓰죠. 근데 영적 관리가 중요해요. 영적 자본 얘기는 YM에서 좀 해요. 근데 영적 관리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뭐 영적 자본은 세상에는 당연히 없고 이제 지적 재산권 때문에 지적 관리는 이제 뭐 이해가 되죠. 영적 관리가 중요해요. 요담이 어렸지만은 이 정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지 하나님 얘기가 나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나오는 거지만 포도나무가 나와요. 두 번째 좀 이따 할 거고 세 번째로 건너뛰면 포도나무한테도 이 나무들이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래요.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단맛을 내고 기쁨을 주고 백성을 하나님을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냥 물을 대용이에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맥주가 대용이듯이 그래요. 어느 정도는. 사서 먹어야 돼, 물을. 그 당시에는 물 사서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취하도록 먹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떤 술을 못 끊는 분은 그 말씀을 갖고 아이고 성경에도 뭐 포도주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라는데 뭐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게 목사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해는 해요. 저는 먹지 말라 이 소리는 안 해요.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 얘기하지. 이거는 그 이스라엘 문화와 그 토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물물 좋아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이. 그런데 이 포도는 왕이 되어달라는데 하나님을 백성을 기쁘게 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백성을 기쁘게 한다. 그럼 내 기쁨은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성도일지라도 내 기쁨이 먼저인 사람이 많아요. 내가 좋아야지 딴 사람도 좋은. 이런 건 참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고 선교사니까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장로님. 목사 선교사는 이제 자아 비판적으로 제가 그 신분이니까 자기를 위하는 어느 선교사님 보면은 모든 걸 자기 위한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불편 안 하겠어요? 불편해요. 그 옆에 사람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도 선교사면은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교회 입장도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쁜 쪽을 먼저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순서가 달라요. 세상 방법하고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순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법칙을 따르는 것은 약육강식이에요. 내가 승자가 돼야 돼요. 경쟁사예요.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죠. 대단하다 싶어요. 케이팝하면 뜨는데도요. 그 훈련하는 그 어린 형제 자매들 정말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먹는 거 조절해야 되고요. 케이팝, K문화, 뭐 K푸드, 이제 K방산, K만 붙으면 다 오케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한국을 왜 이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열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만 약간 그런데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나갈 때 가장 부흥됐어요. 그냥 부흥되니까 선교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요. 선교하니까 부흥된 거예요. 한국은요. 왜냐하면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요. 우리 인도네시아만 해도 선교를 받는 면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없어요. 계속 받기만 원해요. 선교사들도 뭐 저도 예외일 수 없죠. 계속 뭔가 도움만 받으려면요. 그거는 표현이 죄송한데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여기 다 사업하고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계속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섬기긴 하지만은 막 기뻐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도 여러분이 나가 세상 일 할 때도요. 기쁨으로 포도주 마셔서 취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기쁨으로 막 섬기려고 그러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는 나라 원리거든요. 저도 성도는 표현상 이 재미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 항상 여유가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또 뭐 줄 게 없나 그러면 줄 게 들어와요. 희한해요. 맨날 받으려는 사람은요. 맨날 받으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껄껄거린다 하잖아요. 껄껄. 아 이렇게 했을걸 저렇게 했을걸 늦었어요. 근데 천국에는 늘 하다 보니까 뭐 껄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누가 이렇게 받아갖고 어제 제 차에서 조그만한 그 밀가루가 있었는데 우리 양자 큰아들 그 자부대를 거기다가 줬어요.
쌀 한 자루 주면서 누가 준 거기 때문에 또 줬어요. 근데 아주 감사해 받는 거예요. 서로 기쁜 거예요. 막 달라 그래서 줬으면은 그냥 뭐 그냥 줬죠. 좋으니까 또 당연히 주지만은 그냥 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기뻐하는 데 있구나. 이 셋째, 이 포도나무에 갔더니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내가 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가 하고 있는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사이즈가 상관이 없어요. 그 만족하는 정도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 크다는 것은요, 적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요담이 말하는 기쁨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나무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다세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예요. 특히 무화과가 또 그래요. 무화과가 달아야 되잖아요. 맛이 없으면 무화과 뭐 먹겠어요. 무화과 말린 거 참 달잖아요. 단맛을 내고 또 아름다워요. 먹기도 탐스럽고. 내가 단맛을 내고 아름답게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나는 그게 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적습니까? 아니면 큽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단맛을 내야 돼요. 단맛을 내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라서 꿀송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이 달잖아요. 그럼 삶이 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보면 졸리다. 그럼 인생이 졸려요. 진짜 그럴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잠시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달지 않는데 인생이 달다. 물론 착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달면은요, 인생은 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씀이 달아요. 그러면 단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저분을 보면 좋아. 어제 우리가 그 예배 준비하면서 뭐를 이렇게 먹을 거를 좀 샀거든요. 제 아내 손이 크니까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샀어요. 아침 간식으로 할 건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식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오는 분은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준비를 해요. 그 맛있는 거를 또 그냥 또 나는 저한테 그래. 집에 거의 도착했지만 떡 먹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죠. 먹을 틈이 없잖아요. 다 나눠주고 없어요. 어디 갖다 주려고 이제 한 봉지고 이웃에 있는 목사님 이웃 갖다 주려고 있는 거를 차에 내려갖고 클러갖고 저 하나 입에 넣어주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는 그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퍼주는 기쁨, 단맛을 내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단맛을 내라. 아름다운 삶이 되어라. 이걸 요담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바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나무가 그에 만족하고 왕의 자리 여기 우쭐대고 이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는 이거에 우쭐대는 것에 맛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나무는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 쉬면은 나에게서 불이 나갈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폭력이죠, 사실. 말은 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단맛을 내고 아름다움을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쉬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등에 있을 때도 그냥 우리 교단도 아닌데 저희 집은 그냥 수시로 와요. 그래서 열쇠를 그냥 어디다 걸어놓고 문 열고 들어가세요 그래요. 수시로 와요. 며칠씩 묵기도 하고 그래요. 수시로 와요. 지금도 그러기를 원하는 지금은 워낙에 이 한국 형편상 빌라니까 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친 거예요. 선교사님도 현지인들도 와서 함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로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시오 하니까 가시나무는 옳거니 그래 내가 왕이 되어줄 테니까 다 와서 쉬어. 그런데 안 쉬어? 그럼 나한테서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살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숫곳 사람들을 불사르고 숫곳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불사르고, 그래서 예언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이 세상은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누구인가? 우린 다 아까 새나무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마음껏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 새나무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분깃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단맛을 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전하면서도 제가 행복해요. 듣는 여러분도 어떤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부모도 형제간에 다투면 언짢잖아요. 근데 형제간에 뭐 소곤소곤하면서 나는 잠들었는데 둘이서 그냥 계속 언제 걔들은 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와서 찬양을 해준다 그래서 와, 내가 속으로 감사했죠. 나야 좋지 뭐 그랬죠. 그래서 그 양자라고 우리 아내가 표현하지 말라는데 하여튼 양자들까지 세 아들에다 세 자부, 두 사람 예비 자부지만 내년 4월 달에 둘 다 결혼해. 글쎄 폭풍같이 걔들이 특송을 해주니까, 물론 노래 음이나 실력으로는 바이올린 때문에 다 그냥 거시기가 됐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워낙 프로니까 뭐 현자매는. 근데 비록 찬양 소리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반주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특히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 서로 간에 이렇게 나는 감람나무로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세워주고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서로 간에 단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고로쇠 그 음료수를 전에 왔을 때도 갖다 주셨는데 그건 단맛이 아니지만 고로쇠 특유의 맛. 처음 먹어봤어요. 그냥 다 나누고 싶을 거예요. 전에 보면 손이 가고 다 나눠드리더라고. 근데 그건 귀하니까 그냥 소 목사님하고 저만 먹어서 대표로 여러분들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 먹었어요. 바로 그 교회에 나는 행복이라고 봐요. 서로 간에 단맛을 내고 서로 간에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 바로 그 교회가 계속될 줄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어 육신 되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끝까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넘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으로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살피시고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물질은 곧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잘 되어서 번창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더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감사 예배를 잘 드렸는데 여기 함께 가는 사람들 이 공동체 또 그리고 둔포 이주민 센터 뭐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런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또 결혼하고 또 들어와 살고 있죠. 이분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당연히 우리 바르구 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이고 또 그래서 함께 이 사역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갈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 사역은 원래는 반둥 목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정했는데 어제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김 목사님에 속한 목장은 이름을 평택 목장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둥 사역도 있지만 반둥 사역은 이미 현지인들에게 대부분 또 이렇게 위임을 했고 김성태 사람의 주 사역이 이쪽에서 이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름을 짓는 것이 동기부여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둥 목장은 이제 앞으로는 평택 목장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바르구 교회에서는 파송한 교회로서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뭐 또 멀지 않은 사역지니까 이제 아울리치를 평택 목장으로 자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는 1년에 한 번만 가고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만나밥상이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특별 만나밥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좀 결심을 하셔서 의지를 들여서 이 새벽 만나밥상을 좀 일주일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제 사례비를 늘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난주간을 좀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야 될 터인데 이 한 주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했던 모든 여러분의 사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은 조금 이렇게 좀 멈추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만나밥상을 참여하면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가족 수련회 이제 갈수록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시간 기억해 놓으셨다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람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직분과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바로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회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함께 가는 사람들 공동체 둔포 이주민센터 이 사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 교회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